요한복음 15장 13절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당신의 진정한 깐부는 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작년 한 해 넷플릭스에서 방영되었던 드라마 중에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죠. 아마 이 가운데 보지 않으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오징어 게임 드라마는 456명의 사람들이 1인당 1억씩 몸값을 계산한 총 456억의 상금이 걸린 의문의 서바이벌에 참가해서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극한의 게임에 도전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징어 게임입니다. 여기에 게임에 참가한 456명의 사람들은 사회에서 각기 다른 이유들로 인해서 큰 빚을 져서 그야말로 심한 압박감과 시달림에 쫓겨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야만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오징어 게임 드라마에 나오는 여러 가지 게임들이 참 우리가 소실적했던 그런 즐겨했던 게임들이어서 아마도 그 게임 자체만으로 볼 때 옛날 생각들이 참 많이 났을 거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보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또 달고나 게임, 줄다리기, 징검다리, 그리고 오징어 게임, 심지어는 구슬 게임, 이런 게임들이 그 드라마에서 나오는데 참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 게임을 통해서 지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사살을 당하거나 죽게 된다라는 스토리를 이 안에 담아 두었다라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네 번째 게임이었던 구슬 게임에서 그나마 가장 인상을 깊었는데요. 이 구슬 게임에 하기에 앞서서 참가번호 1번 달고 있던 할아버지가 주인공이었던 성규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깐부부터 맺어야지라는 말을 먼저 건넵니다. 이 말을 들은 성규윤이 할아버지에게 마치 자신과 한편이라도 된 듯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구슬을 다 쓸어버리자라고 들뜬 마음에 할아버지께 말을 건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할아버지와 이 성규윤이 한편이 아니라 서로 상대편이 되어서 구슬로 홀짝 게임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홀짝 게임을 하는데 할아버지가 성규윤이 가지고 있는 그 구슬들을 다 따고 마지막 한 개의 구슬을 남게 됩니다. 그리고 성규윤은 그야말로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그 홀짝 게임을 마지막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지게 되죠. 그런데 때마침 할아버지가 성규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뭐라고 이야기했냐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성규윤이 이때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홀을 짝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구슬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성규윤이 이 할아버지에게 뭔가 치매 증상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거짓말을 해서 결국은 위기를 모면하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전세가 역전이 되어서 할아버지 구슬이 한 개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주인공 성규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거 하나랑 네 거 전체 다 걸고 마지막 게임을 하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성규윤이 발짝 뛰면서 이게 말이 되냐라고 반응을 보이게 되죠. 그러자 할아버지가 성규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를 것 같았던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홀짝 게임하는 과정 속에서 나에게 속였던 것을 나는 다 알고 있었다. 그러면서 자기의 생명과 같은 구슬 하나를 들고 있던 그 구슬 하나를 성규윤의 손에 쥐어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깐부니까 나 대신 네가 더 잘 살아라. 이런 의미로 그 구슬을 건네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성규는 문을 박차고 나오는데 할아버지는 총에 맞아
죽게 되는 그 장면이 저에게는 가장 인상이 깊었습니다. 어쨌든 오징어 게임 드라마를 통해서 깐부라는 말이 새롭게 알려지면서 그야말로 회자가 되었죠. 여러분, 깐부라는 이 말 제가 찾아봤더니 친한 친구, 짝꿍, 동반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은어입니다. 그런데 이 은어와 같은 이 깐부라는 말이 또 다른 의미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냐면 같이 공유한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깐부와 같은 의미의 단어인 친구라는 말이 13절부터 15절까지 무려 3번에 걸쳐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깐부는 누구이고 그분은 왜 우리를 깐부로 삼으셨는지 살펴보면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를 하나 들려줍니다. 그 비유는 바로 1절 말씀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즉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과 가지인 우리를 향한 그 비유를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면서 이렇게 덧붙여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는 삶이야말로 즉 가지인 너희가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 안에 붙어있는 삶이야말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가지는 포도나무로부터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몸부림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가지가 해야 될 일은 그냥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포도나무가 주는 그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곧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들 나와 친한 친구라고 생각한다면 나와의 관계에 힘써야 되지, 나한테 뭘 잘 보이려고 이런 거 아니면 뭘 얻어서 나에게 유익을 주려고 이런 거 필요 없다라는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들이 나를 통해서 관계를 맺어 열매를 맺게 되면 내가 그 영광을 받을 뿐만 아니라 너희는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깐부와 같은 의미의 단어인 친구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은 내 친구다. 16절에 가서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즉 내가 너희를 택해서 친구가 된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3가지의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진정한 친구, 즉 깐부가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사역들을 하면서도 그 중에서도 특별히 소외되고 억압받고 억눌린 자들, 즉 죄인과 세리와 과와 가부와 창녀와 같은 어느 누구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하루는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의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누가 보게 되었느냐?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걸리게 된 거예요. 안 그래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늘 밉상처럼 보였는데 이제 말할 수 있는 말할 거리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삼삼오오 모여서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수군거리면서 지금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지금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를 하는 거, 여러분 잘한 일입니까? 못한 일입니까? 모르시네요. 제가 쉽게 알려드릴게요. 예배 후에 식사를 해요. 근데 제가 밥을 들고 교인들 앞에 서로 막 가가지고 인사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 식사를 막 해요. 그런데 유독히 한 사람한테만 안 가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겠어요? 우리 목사님 용한 목사님이다. 여러분 그렇게 칭찬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목사님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지 않겠어요? 다른 분은 괜찮아도 목사님은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겠죠. 불편한 마음이 생기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어느 누구도 상대하지 않는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정말 식사하는 것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큰 힘과 용기와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눈에는 못마땅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수군거리게 되고 손가락질하면서 아주 비난하는 말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내가 하는 행동으로부터 이런 말을 듣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그런 마음이 없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 소외되고 억압받는 이들과 친구가 되는 것에 있어서 얻게 되는 유익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인간적으로 보면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강남 사람들은 강남 사람들과 친구를 맺고 정치인들은 자기들끼리 그 자녀들 다 해서 그렇죠. 기업의 오너들은 다 그렇게 인맥을 갖고 스펙을 갖고 뛰어난 사람들 만나게 해서 결혼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어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인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죠. 예수님은 오히려 자신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비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과 친구가 되어주셨고 자신을 비난하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들에게 친구가 된 것은 그들의 인생에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그들과 친구가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도 자신의 인생에 도움이 되거나 필요로 하는 사람들만 친구로 삼았다면 또는 예수님이 세운 그 기준 하에 친구를 삼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혹시 이 가운데 예수님과 친구가 될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어쨌든 예수님은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나를 진짜 필요로 한다면 나는 기꺼이 너의 깐부가 되어줄 거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이 아끼고 사랑하는 그야말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들이 아마 한 명 정도는 다 있을 겁니다. 그 친구에게 말할 수 없는 그 일들 여러분들이 아마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저에게도 제 친구들이 목회하면서 또 신학교 신대원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동기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많은 동기들 중에 진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은 정말 손꼽습니다. 그런데 남자인 저도 하루에 제 친구들, 우리 막내가 이제 이름을 다 알았어요. 제 친구 목사들 이름을 하도 전화를 많이 하고 하도 그러니까
하루에도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전화를 합니다. 왜요? 전화하는 것 자체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리고 그냥 뭐 별거 아닌 거지만은 함께 이렇게 서로 공유하고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참 큰 축복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다. 여러분, 이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는 예수님과 친구가 될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친구 삼아 주시고, 그것도 깜부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라는 것은 여러분 큰 은혜이자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깐부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희생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3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로 죄인 같은 친구인 우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하는 십자가 사랑의 예고편과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친구라도 베풀 수 없는 최고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중마고 친구라 해도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친구가 정말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기꺼이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그 죽으신 예수님은 뭐가 없으시다고요? 죄가 없으시다. 그러면 여러분, 죄가 없다라는 이 말 속에는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예수님은 굳이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셔도 될 만한 분이시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우리를 위해 내어 놓으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친구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마치 오징어 게임 드라마에서 할아버지가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하나밖에 없는 그 구슬, 이 구슬이 없어지면 자신이 죽게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구슬 하나를 성규윤에게 주면서 자신은 죽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로 생각한 나머지 우리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의, 그 아들 예수님을 목숨을 내어놓으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 삼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철저하게 친구를 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자신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니까 친구를 삼는 거예요. 친구와의 관계도 자신에게 유익이 안 되고 도움이 안 되면 가차없이 중마고 친구라 할지라도 냉정하게 버리게 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풍성한 삶을, 지금보다 더 나은 삶, 지금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택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이득이 없는 거예요. 단지 여러분들이 더 풍성하게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 하나로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예수님은 너희도 나와 같은 친구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그러니까 네가 나와 친구가 되려면 내가 말한 이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너희도 내가 너희에게 보여줬던 그 십자가의 사랑대로 너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려고 할 때에 내가 곧 너희의 친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사건이 하나 있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이 임박해 오는 그 시간 속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나누고 난 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기겁을 합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내 발을 씻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나와 같이 행동을 하는 진정한 친구가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친구가 될 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15절의 말씀, 여러분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였습니다. 너희를 뭐라고 말합니까? 더 이상 종으로 부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친구로 부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친구가 자신의 아버지께 들은 것을 친한 친구에게, 그게 비밀일지라도 말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친구가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비밀을 알려주시느냐?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부부간에 살아도 속마음을 몰라서 얼마나 답답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친구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알려준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준다는 겁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과 친구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이고 특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진정한 친구가 되어 이 특권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야흐로 21년 전 일입니다. 2001년 1월 26일 날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자신의 집으로 가던 중에 여자친구와 통화를 하면서 전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잔뜩 술에 취한 한 남자가 승강장에서 자신의 몸을 비틀거리더니 갑자기 지하철 선로에 그만 추락하고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남자는 자신의 몸을 가눌 수 없을 만큼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일어날 당시에 퇴근을 하고 전철을 타려고 했던 사람들이 2,000명이 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유학 중이었던 고려대학 학생이었던 한국인 청년 이수연이 그 모습을 보고 1명씩도 없는 일본인을 구하다가 열차에 치여서 28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일본 사회에 알려지게 되면서
그야말로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일본인들은 남들에게도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남들에게도 유난히 관심이 없는 그런 민족들로 잘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되면서 일본 사회에 어떤 바람이 불게 됐냐면, 이렇게 애국인도 우리 민족을 생각하고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봉변을 당하게 됐는데 우리가 이렇게 있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의 장례식장에 조문행렬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총리와 예무상까지 찾아와서 조의를 표하고 심지어는 그에게 목배 훈장을 수여할 만큼 청년 이수연은 일본 사회의 의인이라는 호칭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자기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일, 이것을 이보다 더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일을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 하셨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꺼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깐부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친구, 즉 깐부는 누구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친구가 되어준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 믿고 확신이 있다면 이제는 우리는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과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과, 친구 되신 예수님과 나의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공유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믿음이 필요합니다. 신뢰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짜 친한 친구와 식사를 하는데 여러분 식사값을 안 내려고 막 이리저리 재는 분 계십니까? 진짜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간에 사랑하면 살잖아요. 진짜 사랑한다고 하는데 내 거, 네 거 이렇게 딱 나누면서 사시는 분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깐부라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신앙생활은 지고 사는 거예요. 놓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나는 너를 깐부로 생각하는데 왜 너는 나를 깐부로 생각하지 않냐? 그러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신드림 중앙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의 친구다. 따라서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깐부임을 알고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되시는 주님과 여러분과의 관계가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돈독해지고 친밀해지는 좋은 관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